네,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몇 분밖에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시간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만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이 주님의 영상 소서 주인 듯하라 아멘 살아가 동안 사랑과 주선을 바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이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선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이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선을 바치오리라.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 일어나서 기쁘게 박수쳐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아멘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유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주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주님을 마주 준비하기 원합니다. 새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맞이한 우리 마음으로 주를 기뻐 찬양합시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면 기쁨이 넘치니 주 맞을 준비해. 저녁에는 눈물 차올라도 아침에는 기쁨 가득하니 주 맞을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울처부도 고백합시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면 기쁨이 넘치니 주 맞을 준비해. 저녁에는 눈물 차올라도 아침에는 기쁨 가득하니 주 맞을 준비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주님의 진노가 멈추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리. 주 이름 찬양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원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소망 되신 주, 능력 되신 주, 주 오시네, 곧 오시네. 소망 되신 주, 반석 되신 주, 주 오시네, 곧 오시네.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주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린 모든 순간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겠다고, 주님과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 시간은 힘들고 이 세상의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기 원한다고, 그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고 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소망을 믿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코로나19로 닫힌 교회를 다시 열리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다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모두가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코로나19로 변화되는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무뎌지지 않고 깨어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연은 꽃이 피고 나무들은 푸르러지고 계절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아픔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약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약한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한 몸으로서 흩어지지 않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날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구별하여서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11조, 선교헌금 그 외의 모든 헌금들이 아버지께 온전히 흠양되고 또 상달되어서 아버지의 귀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헌금을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언제까지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기쁜 마음,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은아입니다.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이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주일교육부서 예배, 찬양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으며 차량 운행과 주일 식사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받습니다. 내년 3월이면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두 가지 정도 오늘까지 교육자 또는 준비위원회에게 의견을 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10시에 풍성한 교회에서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권기석 장로님께서 참여하시겠습니다. 5월의 주제는 가정과 가족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큐티 교재를 가정당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시고 교재가 더 필요한 가정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주일 식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떡을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매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부, 3부 예배 후에 1층 카페의 영화부부터 고등부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105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성 안수 집사님, 이해란 권사님이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박영희 권사님이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원근 성도님, 김은실 집사님이 지안이의 두 돌 맞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유정열 집사님, 김경아 성도님이 사업장 5주년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소망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추가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청년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삼패밀리 모두는 1층 카페에서 박영복 목사님을 만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소독이나 방역을 중시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리고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마스크를 원래 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이렇게 잘 착용해 주시고 중간에 불편해서 벗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신경 써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태원에서 사건이 갑자기 발생해서 또 나라 안팎으로 좀 시끄러운데 우리가 이 시간 빌어서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또 협조해 주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로또 복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번 주에 로또 복권 사보신 분? 없어요? 예전에 한 번이라도 복권을 한번 사보신 분? 5명밖에 없어요? 6명? 와, 이렇게 신실한 영혼들인가요?
오늘 이 복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로또 복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가 약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이 복권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복권을 막 긁고 뭐 이거를 뭐 당첨을 돼도 많이 줘도 뭐 몇 천만 원, 뭐 많이 주면 1억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로또 복권이 나오고 나서부터 당첨금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20억, 30억은 기본이고,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중에서 400억이 당첨되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20년 전이라 아마 기억을 모르는 층들도 많을 텐데 그때 로또 열풍이 한번 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1등이 당첨이 되지 않으면 이 당첨금이 계속해서 이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로 한 5번인가 6번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그 당첨금액이 쌓여서 1등 당첨액이 400억이었어요. 결국엔 어떤 경찰관 아저씨가 타갔는데 그 400억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로또를 너도 나도 사니까 그 당첨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는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었습니다. 매우 잘 알고 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400억을 꿈꾸면서 로또 복권을 샀던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갖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억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 400억을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을 사고 났는데 제가 화요일에 샀어요. 화요일에 사고 났는데 이게 왠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찍은 이 번호가 왠지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점차 이것이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내가 산 이 한 장이 당첨이 되어서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400억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400억이 생긴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400억 중에 세금이 33%를 떼야 되니까 100억이 이제 세금으로 내고 300억 중에서 30억은 이제 11조를 내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원금으로 한 20억을 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믿음. 20억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나를 키워주시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 인심수 50억 정도를 부모님께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강이 보이는 좋은 뷰가 보이는 이 높은 아파트를 하나 사서 그곳에서 살면서 제가 평생을 꿈꾸고 있는 녹색 람보르기니를 타면서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니고 또 1년 동안 이 크루즈선을 타서 전 세계를 한번 딱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난 이후에 또다시 1년 동안 메이저리그 30개 구장을 제가 한 번씩 딱 순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있는. 그리고 EPL도 보고 이제 손흥민 그때는 없었지만 지성형을 만나러 이제 또 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꿈들을 이제 막 꾸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꿈꿨지만 이게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것만 같았어요. 로또를 샀던 화요일부터 발표가 있는 토요일 오후까지 너무나 행복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로또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로또를 내가 고른 번호가 이 당첨이 될 거라는 열망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 간절한 소망 그리고 당첨 이후에 나에게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분명하게 그려갔던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안 됐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로또가 당첨되려면 약 9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100%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내 삶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게 되어서 조금은 씁쓸한 마음도 함께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히 나에게 보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진짜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제물이 되시고 또 돌아가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보여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모르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왠지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고 사후 세계는 오직 영혼의 부활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들이 사후 세계는 오직 영혼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냐면 그들은 당시 헬라 사상,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헬라 문화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육체의 부활보다는 이 영혼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고 아무리 사도들이 가르치고 교육을 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배웠던 거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교리를 거절하고 거부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사건이 결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연결지을 수 없었던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의 부활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었던 부활은 거짓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분명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죽은 상태라면 기독교는 근본부터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바로 그 부활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과 같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수천 수억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사기극이라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수년 동안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또 돈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이 모든 신앙이 거짓이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혼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복음서를 한번 보게 되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한 달 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 이 행적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먼저 최초로 부활 주일의 아침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등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주일 오후에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 글로바와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나타나셔서 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으셨고 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셔야만 했는지를 모세의 그런 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와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디베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7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도 자신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성경이 결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가 분명한 것임이 밝혀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또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참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다다다닥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이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니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작성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핵심되는 것만 이제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여건 등 그리고 직면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기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바보라는 그러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남자 주인공이 했던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것이 이제 기억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는데, 여자 주인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나쁘기만 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슬프기만 한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지수씨,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웃으십시오. 웃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수씨, 웃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 주인공의 이 말을 들은 그 여자 주인공이 한지수씨인데, 그 한지수씨가 점차 웃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을 되찾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은 남자 주인공의 말 때문이 아니에요. 남자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해준 그 남자 주인공이라는 존재가 이 여자 주인공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옆에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웃게 만들어주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이 여자 주인공을 웃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이 남자 주인공이 곁에서 계속해서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자 주인공이 변하게 됩니다. 웃는 삶으로 변하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이제 떠올리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또는 학업 때문에 우리가 괴롭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계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내가 군대에 입대해야만 해서 괴롭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늘 우리의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기쁨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차, 또 좋은 집, 좋은 것을 먹고, 또 멋지고 예쁜 이성을 만나고, 좋은 학점을 받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긴다 하더라도, 로또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서 비롯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고 주님이라는 존재만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다고. 나는 부활해서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고. 너희가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참된 기쁨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자격이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자격을 부여하고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었으니 너희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바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와서 그 기쁨을 누리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합시다.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이 분명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는 바로 그날까지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찬양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와 함께 가리라. 그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그 나라,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니,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비록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이 있다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들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그릴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분명 우리를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힘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이 연약한 부분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는지,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모든 방향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헛된 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 내 모든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 가운데 아버지께서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희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나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여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이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세상의 그런 모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차원을 넘어서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모든 마음 나에게 충만히
내 모든 마음과 중심을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기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그 말씀하시듯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다시 한번 너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의 변화며 하나님 나라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의 삶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중심과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소망과 지식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만을 충만히 나아가는 이 모든 마음과 진실함이 있으므로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시간을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마음과 이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일순간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또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또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채워지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현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 또한 부활하여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기쁨 가운데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